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한 3일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밤에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영광 돌리오니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또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깨어있는 저들 되어야 되겠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 원수처럼 하도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내 영혼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무지 주 예수 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증거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석절만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288장. 288장을 한 장 더 부릅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에 그때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를 오늘 우리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은 옛날 어렵고 힘들 때 바울을 위로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7장 1절부터 보면 7장 1절에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과 육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리를 하나 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있는 것 같으면 집에 어머니 방이 있고 애들 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어때는 작은 방에는 방이 적은 사람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죠. 애들이 아이고 내 방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 집안이란 우리 마음,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의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엉뚱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원수, 마귀가 주는 우수살에 가득해 채워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빛이신 주님이 들어올 때에 이런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랑 같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 이름 좀 나를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좀 넣어주라. 나를 기쁨으로 명접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속이 빼앗은 일이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들과 함께 힘들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들이고 나를 좀 내 마음 나를 좀 영접해달라. 다시 말하면 나를 좋은 면으로 좀 보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너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데 그 어떻게 위로했는가 하면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바울의 위로가 되어준 이 디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이 디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먼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큰 두려움이었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도움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줘 보여. 그래, 네 할 대로 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놔줘요. 나중에 안 돼, 주님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나로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딱 해날 때에 그때 주님의 손길이 탁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기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도를 섬겼는데, 오늘 이건 말씀 보면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굉장히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당한 이 시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자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밖에서 아무리 우리를 막 우여곡사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먹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밖으로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이런 어려운 시련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까지도 두려움이 왔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안팎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 밖으로와 안으로 완전히 이런 공격을 당해서 거의 그로기 상태, 사실 굉장히 바울이 이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6절에도 보는 것 같으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낙심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기가 굉장히 낙심한, 이 바울이 사실 낙심을 잘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낙심이 되니까 안속으로 두려움이 왔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그때의 바울이 있었던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처성인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했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바울이 가가지고 그 에베소 들어갔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놔두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둘러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한 12사람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막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저 두란노 서원을 빌렸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오늘 우리 말하면 도서관 같은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을 오후에 한 2시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치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얼마나 그랬던지 손은 저면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게 이 스가랴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야, 바울 이름으로, 심지어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놓고도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제사장의 아들도 그 한번 그런 흉내를 내다가 귀신한테 가서 야, 바울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나하니까 귀신들이 그들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은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나면 확 붙으니까, 귀신에 붙들 사람이 붙으니까 그 형제들이 놀라가지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이 이런 동안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옛날 섬겼던 우상 섬겼던 그림,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기물들, 우리 불교로 말하는 것 같으면 이 절에 절 그림 있잖아요. 그림들, 그 다음에 염준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걸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자기들이 옛날 신 섬기던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던 신의 책, 오늘 말하면 다른 불교인 이런 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가지고 오는 값을 매기면 은 2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을 가져오니까 전부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얼마만큼 이 에베소에 바울의 영향이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게 에베소서 섬기는 이 신이 아데미 여신을 섬겨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하면 불교의 용품, 불교 용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 아데미 여신의 용품, 그런 우상 섬기는 데서 용품 만드는 사람들 있죠. 우리도 말하자면 조그만 부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우상 섬기는 이런 용품들 있잖아요. 뭐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우상도 여러 가지 이런 용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이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옛날 아데미 신 섬기고 우상 섬길 때 자기한테 와서 용품 사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됐는데, 바울이 들어오고 나서 자기들이 팔아먹은 것을 갖다가 은 2만 정도를 내었던 거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하니까 자기들이 용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용품 판다는, 옛날에는 근데 전부 다 조합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 그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용품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조합이 있는데,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만 반란을 일으키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베소 사람한테 막 선동을 해가지고, 봐라, 저 바울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라는 저거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섬기던 아데미 여신이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느냐. 우리 아데미 여신을 저렇게 무시를 하는 저놈들 가만놔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면서 하니까 막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면 극장이, 그 운동장이, 오늘 우리나라도 운동장을 많이 만드는데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운동 경기 있으니까 거기 가면 이 원형 극장이 있어요. 운동장인데 원형 극장에 거기에 막 사람들이 바닥 모여가지고 외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려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 유대인 들으니까 소수대를 잡아가지고 막 때리는 거 보고 이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관리가 나와서 겨우 말렸지만은 그 에베소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바울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저
드로아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드로아에서 다시 오늘 말씀하고 이 편지를 썼는 저 마게도냐인 이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보는 것 같으면 그 바울이 밖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밖으로는 이렇게 위험이 없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툼이요라는 이 말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도 물론 복음 전할 때도 이런 박해를 받았지만은 특히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 잘 전하다가 그런 박해를 받아가지고 급히 피신하면서 이 마게도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속으로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안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바울이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말씀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 쓸 때는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 편지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첫째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송사 문제가 일어나요. 서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회 중직자가 가는 문제, 이 음행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처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찬식을 할 때 우상 제물 그 다음에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막 그래서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크고 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좀 완전히 고쳐지면 되는데 안 고쳐져요. 도리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 같으면 바울을 향해서 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급히 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있을 때에 편지 쓸 때도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바울을 보고 사도권 말할 때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썼는 편지가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급히 고린도에 가서 자기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강해요.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타협이 안 되네. 바울한테 그들이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톡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는 에베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에베소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마음이 안 써요. 자기 혼자 당장 갈 힘이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데 이 고린도서에 보는 것 같으면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눈물.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짜 그 눈물로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이 디도한테 딱 들려가지고 디도야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읽어주고 내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다가 사실 이 편지를 가지고 너에게 편지 주니까 네가 가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라.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이 문제들 네가 가서 한번 좀 해봐라. 그래서 티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티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들려가 보냈지만은 티도가 고린도 가가지고 바울 자신도 가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해결 못하고 그냥 급하게 돌아왔는데 이 눈물의 편지 티도를 손에 들려 보냈지만은 저 티도가 가서 혹시 옛날 자기보다처럼 도리어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더 능욕을 당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도 자기가 지금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도 자기가 막 있을 때도 그러는 것 같으면 자기 떠나고 나서
그 소란이 일어났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해결도 못하고 자기 떠나왔으니까 에베소 교회도 어찌 될까? 저 성도들이 도리어 이제는 이 에베소에서 이런 큰 소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들 성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할 텐데 그 고통 당할 이거 생각하니까 참 겁이 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디도를 보내놨는데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안 그러면 디도가 그 고린도 가가지고 어떤 능욕을 당했는지 막,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느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당시 서 있던 그 느낌이 여러분 좀 전달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막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막 복음이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줬는데 소동이 일어나서 환란, 그러니까 막 이런 엄청난 이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급히 피해 온다고 떠나오지만은 자기는 몸을 피했지만은 거기에 있던 성도들 걱정하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어떤 고통 당할까 하면 그 두려움이 또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린도 교회도 디도를 보내놨기는 보내놨는데 저거 어찌 될까?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잡잡한 거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낙심이 쭉 어깨가 힘이 쭉 쳐지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한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도리어 그들이 바울을 보고 우리 사도도 아닌데 당신은 사도도 아닌데 당신은 가짜인데 이러지 이거 어찌 되겠어 이거요. 그러니 그것에다가 에베소에서도 지금 이렇지. 그러니 겉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일어나지만은 안에 속으로 이렇게 하니까 실컷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야, 내가 평생 이렇게 힘쓰고서 일했는데 이 헛된 일이 아닌가? 내가 실컷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막 허탈리 상대는.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이, 그래서 낙심된 이 바울에게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내가 낙심될 땐 같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우리 심정을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야, 진짜 막 안팎으로 참 완전히 힘들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 있을 때에 오늘 보니까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했다고요? 디도를 통해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했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목사도 어떨 때는 열심히 또 기쁨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성도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질 때 있고 교회 때문에 어떨 때는 힘이 축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성도들 한 사람이 이 디도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위로를 해주니 막 힘이 팍 얻어가지고 다시 힘 얻어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는 사람 되지 말고 힘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도 힘들게 일하고 어렵고 힘들어가 낙심 탁 됐을 때에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막 힘을 팍팍 주어주는 것 같으면 확 일어서는데 그 남편의 힘을 쭉쭉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지난주 간적에 우리 예화 얘기 맞죠? 이건 아니구나. 그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제가 예화했는데 이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화 얘기 보는 것 같으면 이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소아마비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을 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리를 해가지고 못 걸으니까 그만 낙심이 돼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왜 이러나니까 남편에게 내가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당신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절망이 일어나서 다리는 불편한 그 다리를 가지고 그가 이 남편의 격려 가지고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바로 이 루즈벨트라고 했지요. 그 좀 위대한 이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옛날 6.25 우리나라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미국 막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 대전 끝과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팍팍 줘가지고 위로를 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이 막 조금 의욕을 팍 끄어버리고 실망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좀 힘들이 약해졌을 때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조금만 위로 말하면 주면 좋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목사님에게 안 오시구나.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 나니까 자꾸 사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전도하고 오면서 우리 그 잠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옛날 자기 사모님이 음식을 해가지고 조금 맛없는 것 같으면 이런 음식을 해주라고 막 ความ질렸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이 식사를 할 때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으면 맛이 없는 것 같으면 아이고 그래도 잘해준다 하고 맛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으면 힘날 거 아니에요. 조금 뭐란다고 막 그래 버리니까 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주는 상도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도가 옴으로써 바울이 위로를 받게 하는데 그러면 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위로를 하였는가 이거를 우리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6절 7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디도는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바울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참 이런 마음에 참 열대까지 했는데 그 결국 열매들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자기가 막 했는데 그들이 이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고 자기 가르치는 이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래 버리면 참 얼마나 슬프죠. 이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이 고령에 있을 때도 우리 그 집사님 하나가 저 엘리야 복음 선교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끌어달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같이 묶여 들어가 버리니까 형제들 같이 묶여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리 끌어내려도 안 돼요. 결국은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야 이때까지 내가 가르친 게 어찌 된 건데 저 이단에 빠져 넘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될 때는 쑥 빠져나가 보는 것 같으면 막 허탈감 이게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처럼 바울이 그런 낙심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이 디도가 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서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부흥시켰지만은 이 소동 때문에 급히 떠나야 했고 그 다음에 이 디도를 여기 고린도에 파송해가지고 그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데 디도가 바울에게 딱 찾아오는데 여러분 사람 딱 만날 때 어떻습니까? 뭐든 일을 시켜야 돼 보냈는데 내가 일을 못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일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막 어떤 일이 잘 때 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얼굴이 막 힘이 탁 나가 돌아오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는 것 같으면 10장에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가서 막 전도하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막 어깨 힘이 팍 들어가지고 하면 주님 우리 가서 이번에 복음 전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막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막 병이 나셨습니다. 얼마나 하고는 막 전도 보고를 할 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신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귀신이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바울이 이 올라가 가지고 드로아로 갔다가 그 드로아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말씀 좀 전해달라 하는데 바울이 거기 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디도가 거기까지 왔는 것이 왔는데 안 오니까 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처성인 이 빌립보에 가 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디도가 오는데 디도 얼굴이 막 그 심부름을 시켰는데 에베소 교회 보내가지고 만일 디도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막 그들에게 쫓겨났든지 안 그러면 그들한테 핍박을 당했든지 막 이렇게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쭉 켜져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디도가 오는데 얼굴이 싱글하면서 막 바울이 하는데 바울이 벌써 디도 얼굴만 딱 보니까 야 하고 막 마음이 위로가 턱 되는 거예요. 왜? 이 디도가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디도가 이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이 가져갔던 걱정했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바울이 아까 했던 대로 그 고린도 교회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 간음 문제, 음행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때문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지금 막 그리고 조금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디도가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오면서 이 바울에게 힘을 주니까 얼마나 좋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서로를 힘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쪽쪽 빼는 사람 되지 말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아내도 남편이 일하는데 막 힘을 좀 돋아줘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어떤 것 때문에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잖아. 하고 막 용기를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이래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 하고 에이구 네가 뭐 하겠다고 에이구 설치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한테도 힘을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힘주고 아내는 남편에 힘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디도가 바울에게 위로한 첫 위로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7장 6절 7절에 보는 것 같으면 거기 보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는데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는 위로로 위로하여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한테 고린도의 소식을 쭉 전해줍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도를 보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 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디도가 가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맞아, 우리 바울 사도가 맞아, 사도 맞아.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한 이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울이 그 말씀한 대로 바울이 했던 이 말씀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가운데서 첫째는 고린도 가서 디도가 그 고린도 가서 말씀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많은 환영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 같으면 디도를 즐겁게 받아주겠어요? 디도도 같이 취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 온 디도를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이 싫은 것 때문에 디도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도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듯이 디도를 환영을 했어요. 디도를 막 환영하고 그 디도 전하는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렇게 디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를 환영했다는 것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환영하는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얼굴 보기를 아직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말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잠깐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분쟁 문제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나누었는데, 근데 디도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거기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 옛날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전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바울 사도 다시 한 번 더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끼쳐주시면 좋겠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바울 사도를 아직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옛날에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바울을 몰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서 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그 애통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7절 말씀하면 그 받은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이 애통함이 뭐겠어요? 그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죄를 그 하나님 주의 종을 했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죄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이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 바울 디도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 대한 이런 소식을 바울이 전해준,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바울이 보니까 내가 염려하고 혹시 내가 오해했던 것이 확 풀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든지,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희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이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가 좋은 소식은 전해줘야 되지,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오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이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내 속에 어둠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내 입에 말이 나오면 상대방에도 어둠, 부정적인 것, 이런 것만 자꾸 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내 속에 긍정적이고 내 속에 밝은 것을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 속에서 내 속에 이런 어둠의 영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영, 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우리 속에 사람의 영이 있는데, 내 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오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내 입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으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들을 때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성령 소리 들으니까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안에 준 은혜를 받으니까 기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나와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오염을 시킵니다.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마음이 막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싱을 주고 있는데 내가 너무 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의 슬픔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조금 전에 기분 좋았는데 이 막 슬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눈에 눈물, 그래 아이고 슬프라고 줄줄 울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반면에 내 속에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막 기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슬픈 사람도 막 그 기쁜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쓱 웃어지면서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슬픔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바울이 이 디도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마지막은 보면 바울을 디도를 통해서 오늘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뭐하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느니라. 기쁘게 하는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바울이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막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바울의 이때까지 막 슬픔 걱정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그 안개가 싹 사라지고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이때까지 자기 몸속에 두려움, 염려, 그 다음에 좌절, 낙심됐던 것이 싹 사라지고 막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막 이렇게 기쁨이 막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디도가 바울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 오면 주의 종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도 기쁘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조그만 아이들 재롱 떠는 거 그것도 가만 보면서 그런 거 노는 거 보면서 그만 우리가 입에 싱긋 웃으면 나오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 설교를 아까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잠깐 집에 갔다가 와서 이 설교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손녀 저 서울에 있는 예린이 조그만 이거 막내 이거 저거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거 찍어 동영상 보는데 이걸 조금 보면서 엄마가 또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내가 싱긋이 웃었거든요. 그래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냥 하는 이런 모습 보는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이 재롱을 떨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 보면 그만 할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 모습 보면 빙긋이 웃음이 나오죠. 그와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디도를 보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선사하는 것 진짜 축복입니다. 저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인을 쳐주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사람들한테 미소 짓게 해주는 사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 내외가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변호사 내외가 다른 지방에 가서 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통 순경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어디로 가면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교통 순경이 이리 가면 같으면 저쪽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그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물으니까 내가 지금 가라는 그 교회 내가 교통순경에 대해서 바빠가지고 교회 가보지는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곳에 저곳에 교통 정리를 하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전부 다 얼굴이 빙긋이 웃고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마 기쁨을 주는 교회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왔다가 뭐 하나 못 얻어먹은 것처럼 입이 삐죽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아이고 교회 가면 저렇게 상처 입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은 건가 하면 아니 싸움하는 데도 보는 것 같으면 야 이게 교회야. 아니 싸움하는 거 보고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싸움하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주님 이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에 에베소 일어나는 소동 때문에도 힘이 들고 또 고린도에 자기가 갔다가 안 돼서 디도를 대신 파송했는데 그 문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도 해서 겉으로는 환난과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도 낙심되어 있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는데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디도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들어가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집에 가면 우리 가정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바울에게 힘을 팍팍 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였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이 교회를 왔다가 나가면서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로 내 입에 기쁨의 찬양이 흘러 넘치면서 우리 얼굴에 밝은 얼굴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간 우리 얼굴 모습 보고 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쁨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기쁨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네, 486장입니다. 486장.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바울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낙심되어 있을 때에 오늘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는데 우리도 디도처럼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